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새롭게 선출되었죠.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천신만고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그의 정치 역정이 고난과 역경 극복 그 자체였다고 말합니다. 목에 테러를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요. 대선도 3수 만에 당선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국내외의 산적한 문제들, 굵직한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좌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는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적용의 관점에서 우리 각자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리더십을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선택이나 어떤 정치적인 과정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배경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삶을 보면은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 그 중에 마지막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였는가? 언제였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던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어린 목동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기름 부음은 은밀한 기름 부음이었어요. 다윗의 가족들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 그 다윗은 왕이라는 공식 직함이나 어떤 왕궁에서의 어떤 위치는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고 때로는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 다윗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공식적인 어떤 직함은 없었지만은 내면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윗은 왕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은 마시아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 장차 오실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분임을 확정하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에게 부여되는 사명을 의미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모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모신 이후에는 이러한 역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 가지 역할을 온전하게 부여받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좀 규모는 작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역할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뜻이나 능력으로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죠. 자,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진정한 리더의 자격 첫 번째를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백성들 앞에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다윗의 가족들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의 직위를 부여받는 순간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추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요. 또 결국 그 약속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도적으로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될 겁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빌립보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마침내 모든 이에게 만왕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초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번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인정받는 그때가 오면은 우리가 지금은 좀 초라해 보이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았을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신 걸 기억하면서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자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기름 부음과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확정되는 그러한 사건 사이에는 크나큰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이 기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기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내면을 준비하고요. 또 겸손히 순종하면서 실제적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리더로서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자,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공식적인 직함은 그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원리라는 거죠. 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런 공식적인 명예를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걸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목자와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자, 그 당시에 공식적인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왕의 역할은 다윗이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바로 다윗 왕이 그런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실제적인 리더십과 군사적인 통솔 이미 다윗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의 휘하에 있으면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래서 여인들이 그렇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힘을 길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은 아니었지만은 이미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이나 명목상의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실질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형적인 의식이나 율법적인 조문에 갇혀있는 그러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함, 그 명패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실질적인 왕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러한 표면적인 모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도 명목상의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인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신앙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죠?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연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혹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과감하게 극복해 나가고 또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중요한 군사적인 과업을 수행하잖아요. 바로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의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은 거의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들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조롱을 했었잖아요.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조롱을 했지만은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공격해서 그 성을 빼앗았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를 이제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왕으로서 자기 말하자면 참모들을 임명을 할 때 어떤 연줄에 의해서 임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공정한 경쟁, 그죠? 누구나 보더라도 이 사람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사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과 동기부여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의 덕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인정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리더십의 좋은 본보기죠. 그리고 본문 뒤편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참 놀라운 승리를 거뒀잖아요. 적은 수로 용맹스럽게 수많은 적군을 대항해서 승리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또 뭡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도우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종 낙심하고 또 좌절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그죠? 진정한 리더의 모습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재능도 있었겠지만은 그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헌신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헤브론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말씀을 잘 보면은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다. 그죠? 왕으로서 공식적인 언약을 맺고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일이지만은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선택이 참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식적인 예배나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본질적인 삶이며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진실한 생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참된 예배와 헌신이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다윗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럼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고생하면서 지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다윗은 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고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베들레헴을 보는 순간, 그런 상황을 보는 순간 어릴 때 또 길어서 마시던 우물물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것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무심결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냥 무심결에 명령을 한 게 아니고, 그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을 뚫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걸었던 그 헌신의 상징이죠.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왕이라면 그렇게 충성스럽게 용맹스럽게 가져온 그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갈증, 그 어릴 때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죠? 그 향수 속에 있던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려는 순간에 자기의 그 만족을 넘어선 더 큰 의미를 봤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길었다고 하는, 이 길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사브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자, 물을 깃다는 뜻이지만은 사무엘서를 보시면은 특별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문맥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다윗에게 물을 길어다 준 것은 그들의 용맹스러운 행동에 대한 단순한 묘사일 수도 있지만은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용사들이 단지 충성심과 용맹스러움 때문에 그 일을 했다기보다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물을 깃는 것처럼 다윗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물을 길어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 대한 이들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윗 위에 있는 다윗의 삶의 그 배경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절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어드리고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도 나사크라고 하는 건데요. 제주를 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물을 땅에 붓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특별히 제주를 부어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내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은 이 세 부하들이 자기를 위해서 길어온 물이 그들의 목숨과 맞바꾼 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피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피를 붓듯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리더로서의 다윗이 부하들의 신망을 드높이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부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이 물이 여호와께 바쳐졌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만큼 군주인 다윗에 의해서 이 거룩하고 값진 물로 그만큼 여겨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부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죠? 또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경솔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회개와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통치자로서의 덕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적 관점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다윗이 물로 된 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과 피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헌신에 항상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죠? 감사하는 생활이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예배하는 생활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하는 삶, 그죠? 헌신하는 삶, 이러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점점 강성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플러스 인생이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떠한 사람인가?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오랜 시간 동안 형식적인 왕의 직함이 없이도 실질적인 왕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감당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실제적인 리더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여러 영역에서 특히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기도할 때는 또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 플러스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